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강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무리에서 제자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시죠. 근데 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축구를 좋아해서 보러 가는 관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직접 그 축구를 경기하는 선수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관중들은 열심히 그 축구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선수들은 축구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축구를 하면서 또 그 축구를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고 땀을 흘리고 몸을 관리하면서 어떻게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자, 둘 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들의 삶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다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무리와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바로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을 이렇게 저렇게 구분한다는 게 별로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그런 구분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바로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말 그대로 치유와 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감격했고 환호했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포커스를 그 무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따로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또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기보다도 무리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에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치유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오히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과 함께 그의 손 마른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 앞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헤롯 왕과 합작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큰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소문은 빠르게 그 유다와 갈릴리 또 이스라엘 전역에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분에게 나오는 사람들마다, 그분이 손을 대는 사람마다 다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니 전국 각지의 아픈 환자들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몰려오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몸을 닿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접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디 해변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기 위해서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로부터 약간 구분되기 위해서 작은 배를 준비하도록 하시고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몰려오는 무리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자,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었고 그 고통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몰려가는 것은 참 긍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신 것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이었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별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산마다 다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불치병 때문에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었습니다. 또 어떤 사역자가 병을 잘 고친다 그러면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질병에 걸려보셨겠지만 질병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병을 고친다고 하지만 예전에, 특별히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에는 이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기쁜 소식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좀 주의점이 있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단지 자기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찾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든가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중요한 것은 내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간다?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머무를 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알 겁니다. 어떤 사람이 램프를 발견했는데 그 램프를 문지르면 거기서 진이라고 하는 신이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단순하게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만 따른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 무리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커플들이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저 남자가 나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혹은 저 여자가 내가 빨래도 하기 힘들고 음식도 하기 힘든데 그걸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필요 충족의 조건으로만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다,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만을 채움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은 조금 더 깊은 단계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몰려오는 무리들을 정말 친절하게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면서 사람들이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나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고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사역의 방향을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전에
예수님에게 몰려왔던 무리와는 별개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사람들이 12명인데 예수님은 그 12명을 따로 세워서 함께 있게도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쉽게 말하면 사명을 주시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12제자를 부르신 거죠. 군중들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불러 세우신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지고 사역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고 주님의 비전을 성취할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12명을 불러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야기도 하시면서 12제자를 따로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무리와 제자가 어떻게 다르고 우리가 왜 무리처럼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는 크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 무리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중심적입니다.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무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 좀 편하게, 나 좀 잘되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나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한 것입니까? 물론 어릴 적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 것, 또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떡만 먹고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는 행복하게 하는 말씀만 듣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존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항상 우리는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서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서 내가 이런 혜택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라를 생각했다가 아주 이 나라에 대해서 대반전을 이루게 하는 아주 엄청난 연설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신앙생활은 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겠다, 주님으로부터 뭔가 문제를 해결받겠다, 저는 그것을 배척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리와 같은 삶들을 살지 않고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주님을 섬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 뭔가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내가 쓰임 받으실지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달라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해 제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저 나의 필요한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요, 무리는 그저 감정적인 열광으로 끝나지만 제자는 순종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전국 각지에서 다 몰려왔는데 그때는 여러분 교통편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비용을 그들은 지불해야 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도 할 수 있죠. 또 예수님에게 대한 열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한다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 이제 돌아가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영향력들을 끼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삶의 요구를 예수님이 하시는가에 대한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순종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은 예수님에게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나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말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걸 해야 되고,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동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길로 갔지만 결국 돌아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자의 그 반열에까지, 그 길까지 걸어가는,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 감정적으로 열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가면 정말 뜨겁게 찬양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주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무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주님으로부터 받는 축복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게 그렇게 조롱받고 욕을 먹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주님에게 대해서 감격하고 열광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제가 군에 처음 입대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저는 진주의 교육사령부에서 훈련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군대 처음 갔다 와 보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사람은 많은데 외롭고, 또 제가 내성적이어가지고 그렇게 쉽게 친구도 잘 못 사귀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거는 이제 그 일정 훈련들이었었어요. 저희는 교육받는 그런 사령부였기 때문에 기본 군사 훈련을 받지 않는, 그렇게 그래도 뭐 이렇게 덜 힘든 곳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에서 가장 소위 말하는 꼽창이라고 소문난 선임하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직을 쓰는 날은 모든 그 사병들이 다 비상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당직을 딱 섰는데,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3월 초에 엄청 추운 날씨였는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다 저희를 깨운 거예요. 그러더니 팬티만 입고 밖에 집합하라는 겁니다. 근데 한쪽에는 군화를 신고 또 한쪽에 슬리퍼를 신고 나오라네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뭐 순종을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가지고 이제 밤중에 그 새벽 2시인가 3시인가에 나가가지고 가서 이제 집 앞에 서 있는데 그냥 그 추운 날씨에 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딱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나와가지고 니네 자는 게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서 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욕들을 다 동원해서 막 욕하면서 담배를 막 피워가면서 막 하여튼 얼마나 막 기합 주면서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그 밤이 지나갔는데, 그런데 그 선임하사 얼굴이 낯익어요. 어디서 본 사람 같은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군 안에 있는 교회를 갔잖아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지휘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성가대 지휘자가.
저는 정말 쇼크를 먹었습니다. 와, 완전히 딴 사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겪은 충격, 물론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뭐 욕을 안 해야 되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그때 너무 놀라서 사람이 이렇게도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교회에서 하면서 쇼크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뭐예요? 너네 교회에선 다 너무 거룩한데 왜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사냐? 나는 예수님을 좋은데 난 너네들은 싫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해를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따라 살 수 있도록 발버둥을 쳐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12제자를 세운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요, 자기와 함께 뭐하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돼 라고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더 앞선 목적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생각하면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 또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먼저 뽑은 것은, 그것은 사실 결과적인 일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뽑으셨다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르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없이 사명만 맡는다면 그것은 그냥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데 가끔씩 목회자들을 일깨우는 이런 세미나를 좀 들을 때가 있어요. 영상 설교를 듣는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지난주에도 제가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 책을 좀 읽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착각하고 있다. 설교를 잘하는 것,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것, 이건 다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는 상태에서 목회자들이 일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일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 이 말은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뜻이고, 또 주님과의 교통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 일해야 될 힘도 얻게 되고 사명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사명이라든가 내가 해야 될 봉사들은 실제로 책임이 주어지고 또 눈에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갖는 기도의 시간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든 신앙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이라도 성경을 아는 분들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가 이해 못할 몇 사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족보에는 원래 여자들이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좀 불편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었어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그 여인이 이방 사람이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 룻이 거기에 족보에 왜 등장하게 됐냐? 룻은 원래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말 그대로 유대에 살다가 이스라엘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결국 모압으로 이주를 해온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죽고 말아요. 그런데 이때 남편이 죽으면 보통 뭐 그냥 자기 고향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어머니를 따라 같이 살게 돼요. 이것은 사실 룻으로서는 엄청나게 힘든 결정이었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가서 그것도 남편도 없이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데, 특별히 룻이 그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그 과정 중에 만난 하나님을 자기는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압에서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곳에 가서 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어머니와 함께 살게 하겠다, 살고 싶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에 있고 싶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기뻐하셔서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가 바로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이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디에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중심의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출석 도장만 찍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출석 도장만 찍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이 재조정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실체적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냥 필요만 체험받았던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과 깊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들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5절에서는요, 예수님에게 말 그대로 벌떼같이 몰려드는 군중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참 외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니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군중들을 큰 기대감을 가지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고통을 주님은 치료해 주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무리라기보다도 12제자에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무리들은 자신의 필요만을 체험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자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걸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12명의 제자를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펼쳐갈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많은 시간들을 쏟아 부으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저 제자의 길보다는 무리의 길에 만족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리의 길보다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 힘대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이뤄가고 그저 감정적으로만 열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 앞에서 성숙하여 주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제게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달라스트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